그때부터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어지고, 근데 이 굳어진 몸으로 사람을 또 패는 거예요. 또 이 귀신이 역사를 내니까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들고. 내가 속으로, 아니 주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게 다른데 그날은 첫날부터 질문하는 시간을 받았어요. 평소에 영적인 거든 생활적인 거든 예수님에 대한 거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도 조금 눈꽃만큼 체험을 했으니까 편하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해 주겠다. 집회에 가면은 꼭 그런 날은 하루 날을 잡아서 토요일 날 정도 그렇게 질문을 받아요. 목요일부터 집회하면. 그러면 이제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는데, 영적으로 궁금한 거, 뭐 인생에 대한 거, 어떤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처세술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게 대답을 해주는 게 이제 메시지 형식의 영적 메시지가 나가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환자가 와서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자매인데,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큰 그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도 그 한 소녀가 차로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업어서 나오고 걷지도 못한 그런 아이가 그냥 손 잡고 차 안에 가서 성령이 불생하고 손 좀 굽어진 걸 만져주면서, 이게 구부러진 것들을 쭉 펴면 부러지잖아요, 생선이나 뭐나. 근데 속으로도 이게 이렇게 손이 뒤틀렸는데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펴면 이게 부러질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손으로 만지면서, 내가 말해도 안 통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냐, 주님이 하지. 주님 만지겠습니다. 주님이 좀 풀어주시옵소서. 주물주물하면서 쑥 보니까 손가락이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이 펴지고, 그리고 붙잡고 일어나라, 걸어라, 그리고 걷고 나 따라서 걷게 만들고, 고기가 이렇게 됐는데 고기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손잡고 아버지하고 손잡고 다니고, 나 만나면은 구부러진 손이 펴져서 인사하고 웃고 말하니까 귀는 아직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첫날부터 심상치 않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외국 집에 나갈 때마다 성도들이 한 번씩 대몸살을 앓잖아요. 말이 많은데 더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집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좀 긴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긴장한다. 누가 쓰러질지 모르고 교통사고 날지 모르고, 이번에 박상태 집사가 쓰러졌잖아요.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본인 자신이 어떤 모종의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희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부주의해서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세밀한 영적 부분까지 몰라서 또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이 나에게 타격이 된다니까요. 스트레스에다가 시험에다가 바쁨에다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 에이 집회 다음으로 미루지만, 아예 안 가, 다음에 가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오판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전략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육체적인 고난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왔을 때 여러분은 통과하셔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연루되고 또 말하는 것이나 또 교만하게 된 일이나 스트레스 받거나 남의 말을 하거나
내가 또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 주고 받고 뒷말하는 걸로 오기도 하고, 그거는 사단의 역사겠죠. 어떤 사람은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는 어떤 문제에 같이 엮여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일이 큰 집회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가 외국 집회 갈 때마다 남북이 긴장이 되고 항상 전쟁 분위기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남과 북이 잘 사는 쪽으로, 서로 공존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찍지도 안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또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이야기도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김정은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욕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북한에서 성령의 불세례 집회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북한이 그 종교적인 자유는 없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에 가면 북한에 가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불세례 집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회하는 거지 뭐. 그러면 또 나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겠지요? 옛날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김용도 목사가 우리 지도자 동지를 뭐 짐승의 소생이다고 뭐 그랬다 뭐 했다 그러면은 이리 올라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풀려나는데 또 나는 또 잡힐 수 있어요. 하여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웬만하면 짜증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하려고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힘들고요, 바울처럼 완전히 오픈을 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기간에 100개를 세울 수 있고 1000개를 세울 수 있고 10,000개를 세울 수 있어요. 달란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주님께서 너는 5달란트만 이거 하면 나는 잘 것 같다, 너는 조금 영향이 좀 부족해, 너는 게을러, 너는 핑계를 많이 대, 잘하다가도 주저앉아 버려, 너는 슬럼프가 있어, 너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면 좋게, 근데 이것도 할 수 있을까? 내 기대치가 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나 뭐 능력이나 사모함이 이런 걸 주셨을 때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투자하세요, 우리를 보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가능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가 꺾여졌어. 그럼 불벼락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이야기할 때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확실하게 천국 갈 줄 믿는다고 그랬는데, 생명책, 아까 사모님 표현이 좀 오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줄 알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천국에도 없고. 그리고 이유가 뭐야 도대체 주님께 물어보니까 지옥에 손짓하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보니 그 아버지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한 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의 이름을 흐릿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종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담 못한다니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여러분 그 설교했잖아요. 구원을 3가지 시제로 표현했잖아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적인 시제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구원의 과거 시제에 속해요. 과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구원의 현재 시제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치행의 구원의 교리 바울이 그렇게 다양하게 변증을 하고 그렇게 한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이건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구원의 미래는 뭐냐? 구원의 완성이고 그 구원이 현재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리교 선결교에서는 성화라고 표현했고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인내해서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있어요. 구원의 현재에 지금 있고 매일매일 나에게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징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야. 왜? 내 입에서 욕하지, 뒷말하지, 뒤통수 까지, 저주하지, 음란하지, 교만하지, 자기밖에 모르지. 이렇게 되니까 흐지부지 된 거는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 떠내려간다니까요. 장담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겸손하게 받는 것이고,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희진자매 간증 들었잖아요. 청년 때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행복하고 뭔지 몰랐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왔지만 근데 시집가서 전혀 다른 환경에 던져지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고, 가정 깨고 싶은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고 평생 그런 굴레에 살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얼마나 큰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희망은 한 가닥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고 작전 주시고 얼굴이 철판 깔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얼굴이 철판 깔고 난 자존심이 강한 여자인데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지금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자녀는 없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하나님이 자녀 주실 줄 어떻게 알아요? 또.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게 하신 것을 더 좋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요. 꿈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결혼생활, 우리 인생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까 송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눈물을 흘릴 때 속상하고 괴로워서 억울하고 분해서 자존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눈물을 흘릴 때 가치 있게 흘려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해서 눈물 흘리고 나를 욕해서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지 여러분 고민 안 하시나요? 내가 오늘도 교회 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로 설교로 들어갈 것 같네요. 성경에는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 구원이 취소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단체 속에, 각 기관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도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자들에 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그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에서 나와서 집회한 것처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아이들아,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정말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가짜 같은 인생이야. 진짜 같은데 나중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에 화인 맞은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뭔가 생활하는 데서 사고가 났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차는 고장이 나면 가다가 서버리면 되는데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시동 걸 딱 뭐가 안 되면 아, 이게 고장났구나. 우리 몸도 몸에 이상이 있어서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우리의 영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신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신앙의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신호를 느끼는데 영적 의식이 밑바닥이면 의식을 하지 못해요. 신호를 느끼지 못해.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신호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쌓이면 불벼락 맞는 거예요. 이제 믿습니까? 지금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가서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기름 부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갔던 아브라함이 천국 온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둘러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고 바로 왕의 그늘에서 빠져나왔어요. 천국에 가서 다 기억하고 인식하고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뇌가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살면 천국에서도 그게 안다니까요. 부끄러움과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실패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공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집안이 장로님 가지고 집사님 집안이고 주일날이니까 내가 교회 오고 예배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재점검해야 돼요. 다시 이제 오늘 늦었네?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교제하는데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이것도 죄의식이 없어요. 교제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거든. 할렐루야. 외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불같은 능력도 필요하고 임재와 기름도 필요한데 결국에는 뭐예요? 어디서 실패합니까? 교제에서 실패해요. 교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하면 사람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슬픈 사실인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 가는 거야. 누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입에서 부메랑처럼 확 던져도 칼날 같은 부메랑이 날아가서 다시 돌아서 자기 목을 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말 해놓고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도와세요. 자신 있으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구원에 실패한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패한 자들. 자, 그러면 이유가 도대체 뭐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달란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친하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고 부모 자식이니까 유야무야 너 잘못한 거 회개해 고쳐 자꾸 그러면 구원이 취소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돼요.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실제적인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예물도 드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늘의 상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은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이번에 은혜 받은 중국인 목사님이, 내가 이제 너무 본인들이 감사하니까 내가 안경을 다초점을 썼다가 또 앞에 있는 것은 다초점이 성경을 또 볼 수 있고 여기 이쪽으로 보면 또 희미하니까 또 다른 걸로 또 썼다가 계속 이러니까 목사님 제일 좋은 안경으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안경을 맞춰주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몇 시간 동안 그 안경점을 찾아다녔어요. 오는 날 고맙고 감사한데 괜찮다고 자꾸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눈을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뭐 도수로 맞으면 300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은 하나도 안 맞아요. 검사를 눈을 아무리 검사해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보여요. 초점 자체가 안 맞춰지는 눈을 달고 살아요. 제가 망막에 떨어져 있으니까 초점이 맞춰지겠어요? 그래도 뭐 전혀 정상 그 이상으로 자기들이 덤태기를 잔뜩 씌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장님이 될 눈을 가지고 시력이 0.9 정도로 되고 있고, 가끔 피곤해 힘들면 안개 끼는 것처럼 그러지만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도 항상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떠나가라. 자, 그러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내 시험하라. 많은 거짓한 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들도 진짜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야. 말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이단의 수준이 훨씬 다양하게 이단의 변천사를 보면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믿었어요. 예수의 능력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야. 그러면 이 표현이 다소 과하게 되었을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건 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한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가 고맙기도 해요. 왜? 그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흘러왔잖아요. 믿습니까? 네. 복음이 우리까지 흘러왔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달라고, 이단도 수준이 다 다르고, 교회 안에 이단같이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요, 성령 역사를 부인하는 종들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이나 몇 번은 그리스도인으로 속해 있었어요. 적어도 몇 번은 제대로 된 예배도 드렸어요. 적어도 몇 번은 성령도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불도 받았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전에는 능력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성교육에 다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샬라샬라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 번 교회에 속해 있고 수많은 교회 다 다녀보고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영안열린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본 적도 없어요. 회개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회개의 흉내는 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회개의 종류가 될지 모르지만 회개의 종류, 첫째 마음의 회개는 했어요. 둘째 생각에 대한 회개는 했어요. 세 번째 의지에 대한 회개의 열매는 안 맺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고쳤다는 이야기야. 말하고 떠들고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러는데 안 고치는 거야. 계속해서 안 고치고 1년 돼도 안 고치고 2년 돼도 안 고치고 평생에 안 고치는 거야.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에 실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고 기관에 다 속해 있고요. 다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거야. 마음으로 회개하고 생각으로 회개하는데 의지적으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모양은 있는데 요란한데 벚꽃처럼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명이 있어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해야 돼요. 아까 희진자매가 그랬죠. 닭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거기다가 임신될 때마다 유산이 되고 애만 새기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왜?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애가 새끼잖아요. 쉽고 간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도 그래. 그런 아들 딸이 있으면 이혼할 것 같아도 이혼 안 해. 참아야지. 근데 새로운 영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의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이 죄다 무서운 죄다 지옥 갈 죄다 그러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죄 안 지어요. 말로도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못한 거 저 사람이 더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우리 기도해주자 으쌰으쌰 그러면 그 단체나 그 기관이 부흥하는 거예요. 끄집고 내리고 꼴같이 끼어서 그렇게 되면 그 단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이 나중에 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풀벼락 맞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직도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했던 이들, 목회자로 선교사로 평신도로 뜨겁게 사역했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물어보면 옛날에 다 했어, 다 해봤어, 별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그게 맞을까요? 기도 없이 살고 일반적으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남편하고 손잡고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가고 이게 영적인 건가? 그런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길에서 떠나려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작정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작정하고 떠나가는 거야.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살아있을 때, 회개도 살아있을 때, 봉사도 긍휼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내 집에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 자신 마음대로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 생각대로 느낌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야.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죄의식 없이. 여러분 지옥에 우리 가봤잖아요.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은 쇠갈고리를 끼워가지고 혀를 쭉 뽑아가지고 칼로 타다다다다다 난도질하는 거. 이제 시간이 가고 벌써 불세례 나타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잊어버렸어요. 또 여전히 말로 죄를 지어 험담하고 욕하고.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죄는 미워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휴거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상 받을 거 생각하는 거야. 내놓지도 않으면서, 드리지도 않으면서, 봉사도 안 하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잡지도 못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주님의 상 받을 생각하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죄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죄의식이 없어야지 어떻게 가늠해. 죄의식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뒤로 딴짓을 하지. 다른 사람이 가서 살릴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 나 저 사람하고 친해, 나 누구하고 친해.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들끼리도 꼭 친하면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취소될 수도 없고요,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예?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장난 같습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었어요. 돌아가실 때 꼴까닥 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좀 날라리이긴 했지만 고백도 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자식이 어떻게 영이 열어져서 이번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는 천국에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손짓하셨어요. 가보자. 쭉 가보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까맣게 시커먼둥이가 돼가지고 눈알은 눈알대로 빼고 혀는 혀대로 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시킬 때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니까. 아이고 진짜 제발, 알았죠?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돈 달라면 돈 드릴게. 진심으로 그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복음 전해봐요. 장난처럼 농담 삼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준비가 언제 가장 좋은가 지혜롭게 잘 보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할 준비 단계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 안 하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힌 거야 아직. 결정될 때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데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직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0절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룩한 길에서 떠나기로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주님 떠나기로 작심한 사람으로 아세요. 남이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도 불순종하는 사람,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아 작심하고 떠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실이 봉사기거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는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지 당연히.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자고 싶고 나도 놀러 다니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공산 정권 안에다 잡히면 몽둥이질 몰매다고. 정집사도 저 사람도 잡혀서 몽둥이질 공중에서 통닭구이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몽둥이질 얼마나 많이 당한 사람인데 산증인이야 저 사람이요. 약간 어눌하게 생겨서 눈이 약간 이래서 얘들아 너희는 내가 보이니? 절대 쉽게 볼 사람 아니에요. 생김이 좀 그래서 착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 행복한 교만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잡혀 들어가서 순교할 사람들 저기 중국에 여러 사람이 준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으면 우리가 완벽 그 자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저들 앞에서 내가 게름도 못 피워요. 3일 동안 하루에 30분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바닥에 너무 딱딱하고 사단이 와서 또 공격하고 밤새도록 또 저들 또 기도한 것도 상담해 줘야 되고 주님께서 뭔가를 계속 요구하셔요. 집회 다 끝나고 북경에 와서 만리장성 올라갈 때 그날 가는 날 그날 전날 푹 잤어요. 침대가 너무 쿠션이 좋았어요. 그랬다니까요. 이 거룩한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들이 가는 열정하고 너무 틀려. 그들은 생과 사 사이에 넘나들면서 와요. 우리나라는 선양까지 1시간 반이면 비행기 가요. 근데 저들은 5시간 비행기 타고 오고 48시간 뭐 72시간 뭐 이렇게 열차로 뭐로 그러다가 계속 오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그들의 냄새 나지만 껴안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 되는 좋은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냄새는 더 포옹을 해야 돼요. 특히 그 중국에 이번에 그 존 데이비 목사님은 나보다 7살인가 8살인가 더 아래야. 근데 나를 자꾸 만져. 한국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 이렇게 만지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실례예요. 그러면서 손에 깍지를 끼고 다니는 거야. 깍지를 끼고 다니고 가끔씩은 손가락으로 긁어. 이게 뭔지 아세요? 같이 사랑하자 그런 신호래야. 나도 몰랐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만나면서 나는 많이 알게 됐어요. 손으로 긁어. 동생 연애자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더운데 깍지 끼고 팔짱 끼고 야 이거 좀 놔놔. 한국말 모르니까. 자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남자가 딸만 먹고 있으면 그건 부부 아니에요. 껍데기는 부부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껍데기는 부부인데 자기 아내가 딴 데 가 있어요. 부부 아니야. 한 집에서 부모 자식이 있는데 출가하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 가족 안에 있지만 딴 데 가 있어. 자식이 집 나가고 맨날 그래요. 그건 자식이 아니야. 껍데기는 자식인데. 부모를 거기 가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형제에게 나가라 미라는 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옥에 가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부부, 부모 자식, 형제. 그런데 속 사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늘 같이 따라다녔는데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단, 아비람, 고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찬양의 제사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군신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결국은 뭐예요? 중간에 나가리.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시험에 걸려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언제 또 충동기를 할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살아야 될 때 있잖아요. 부부가. 그러면 그건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서로 달라.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껍데기는 교회 안에 구성원이야. 아니야. 이거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야. 사랑의 계명이 있고 미워하는 계명이 있으니 미워하는 계명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미혹의 형을 받아 적그리스도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실패자들,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생각만 말하고 내 말만 말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으로는 교만한 말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고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열매를 내지 못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명이 반드시 해야 된다. 너 계명 가지고 와봐라. 없으면 어떡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얼굴 색채, 이 표정 하나하나, 빛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색채가 수준이 다 있어요. 얼굴을 딱 보면 광채가 나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색채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사람마다 얼굴 광채, 색깔이, 빛이 다 틀려요. 뭐 순이 등수가 매겨져 있단 말은 좀 그렇고, 그 사람 얼굴에서 비쳐서 광채 나는 빛이, 광채가 수준이 다 있어요. 시험을 통과한 자, 순교한 자, 환난을 통과한 자, 핍박을 이긴 자, 억울하게 당한 자, 누명쓴 자, 그 모든 것들 다 상인데, 여러분 지금 옷의 색깔들 있잖아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는 얼굴빛이 같은 빛을 띠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빛이 모양이나 광채가 다 틀려요. 그것으로 상이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집으로도 상급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임을 만난다면, 불도장을 만난다면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자마자 이런 무슨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남의 죄는 내버려 두고 내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족보나 자기의 기질, 자기 스타일을 붙잡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주님의 사랑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여기서 붙들려서 왔습니다. 주님, 내가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고, 가장 큰 미혹은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좋은데 역사하지 않을 때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몇 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똑같이 믿음을 흉내내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다 주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못한 거, 성령 춤추지 못한 거 월요일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니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